고린도 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4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이 성령의 은사로 상당히 오용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장부터 14장까지 길게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들이 은사를 잘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 올리기를 간곡히 원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의 대원칙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13장 사랑에 의해서 쓰여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 올리는 은사가 되어야 된다. 특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중요시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못 쓰는 바람에 교회가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대원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먹을 수 있지만은 약한 자의 신앙을 위해서 그것이 우상의 제물을 왜 먹느냐 그러면 바로 중단하고 먹지 말라고 그래요. 이 은사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약한 사람이나 교회에 해가 된다든지 약한 사람들을 세워 올리지 못하면 은사를 쓰는 부분에서 바르게 써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거, 영적인 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서
이방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황홀경에 빠진 적이 있지 않느냐. 사람들은 자기가 기뻐하고 유익한 쪽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방 신전에서 춤추고 때로는 난잡한 성행위하고 황홀경에 빠졌던 것이 그들 속에 상당히 끌리는 쪽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너희들이 은사를 받아서 황홀경에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사를 바로 써야 되는데 은사를 바로 받았다면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 초대교회는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로마 황제는 큐리오스입니다. 이런 인사를 합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우리 황제는 주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그럼 잡혀가는 겁니다. 화형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정말로 이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정말 예수님을 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로마 카타콤에 600만 구의 시신이 매장되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 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초대교회는 예수님 잘 믿으려고 얼마나 그들이 몸부림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저주한다는 말은 예수님 주님 아니라고. 잠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는 또 정당하는 거예요. 내가 위기가 와서 잠깐 그렇게 했다고.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지금 믿는다고. 이거는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게 됩니다. 또 성령이 그렇게 살게 만드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시간이나 재정이나 자녀를 키우거나 사업을 하거나 정말로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의 중심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자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한테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것이 나한테 기쁨이 될까 슬픔이 될까. 자꾸 자기한테 중심을 맞추니까 인생이 살아도 가치 있는 인생을 못 살고 인생을 마칠 때도 후회하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가끔 이제 목회하면서 11조를 못 드리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럴 수 있을까? 그 질문 참 많이 해봐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는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11조를 못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죠. 11조 하나 못 드는데 어떻게 예수님 주님이 되겠어요? 위기가 오면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시인하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잡혀가고 사형당할 때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작은 거 하나도 못하는데. 우리가 잘 살 때에, 편안할 때에 내 삶에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계속 훈련하고 살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위기가 왔을 때 이길 수가 있어요. 저는 수요일 날 그 김원진 사모란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에 너무 아픔도 있었고, 참 북한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구나 하는 거. 북한에서는 예배 드리려면 이제 가족, 꼭 아는 사람이 오면 한 사람이 밖에서 망을 본다고 그래요. 그날도 아버지하고 그 가족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수고금을 하는 분인데 성경을 감사놨다가 주일 되면 잠깐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알았는지 공안이 닥쳤습니다. 성경을 찾아냈습니다. 공안이 그 아버님을 차에 싣고 가버렸습니다. 그 뒤에 한 번도 아버님을 본 적이 없다고. 어머님하고는 이제 산골에 가서 살게 되었고, 그래도 한국에 있는 이 사람하고 연결돼 가지고 대한민국에 올 수 있었다고. 이 연결해 주는 사람이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전 북한에는 5명의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김정은 목사님을 비롯해서 최충길, 이 사람 북한 출신이에요. 이런 분들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려다가 그들은 북한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도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는데 우리 너무나 편안하니까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진짜 주님이라고 위기가 왔을 때 고백할 수 있을까? 예수님 무림만 가진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인민군들이 와서 호남 쪽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순교했죠. 그때 어떻게 시험을 많이 했냐면 십자가 앞에 놓고 이거 밟으면 살려주겠다고.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 밟지 않고 염상교회 같은 데는 목에 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립니다. 70명이 순교합니다. 목사님은 살가죽을 벗겨서 순교합니다. 이런 것들이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생명을 걸었죠. 언젠가는 또 우리에게 위기가 올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저는 자주 유대인을 생각해 봅니다. 가자 지구와 전쟁이 일어나니까 예비군 소집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자기 나라 지키려고 갑니다.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군인은 가장 위험한 곳에 서로 가려고 합니다. 가자 지구 지키는데 서로 가려고 시험까지 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유지가 되죠. 예수님 안 믿는 그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신가?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 맞춰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받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된다는 거예요. 구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까지 돼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십니다. 자, 우리 4절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다. 한 성령에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사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8절로 10절, 또 28절로 30절,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에베소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 은사는 한 24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또 은사를 봤을 때 한 30가지 정도로 보통 은사를 보는 것 같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한 성령에게서 여러 가지 은사들 24가지 또는 한 30가지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직분이라는 말은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 같으며, 사역은 우리가 교회에 일한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말해요.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간다고 하면 우리가 염려할 게 없어요. 전도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한다. 우리가 할 일은 오이고수를 섬기는 거예요. 오이고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간증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말씀을 잘 전수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부모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를 자라나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은사는 중요합니다. 은사는 도구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소중한데, 잎이 무성하고 턴실해야지 좋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다양한 은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신 뭐예요? 유익하게 한다. 유익한다는 말은 공익, 공동체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 올리는 거, 하나님 나라를 세워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준다 이거죠. 자, 그럼 은사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가 봅시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고린도 교회는 지식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 주변에 학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원래 아테네라든지 이 그리스에는 한 1000여 개의 도시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수많은 그 철학자들이 배출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스토아 철학이 많이 발달됐어요. 세네카 같은 사람. 근데 그들은 지식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란 말은 모든 걸 종합적으로 잘 분석해서 잘 판단을 내리는 그런 은사예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지혜의 말씀 은사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최고 지도자들이 지혜의 말씀 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최고의 지도자는 마지막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다른 거 좀 못해도 괜찮아요. 뭐 사람 불러다 쓰면 되고. 전두환 대통령 때도 보면 경제 같은 경우는 김재익 씨나 이런 분 불러다가 네가 경제 대통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연사가 있으면 마지막 잘 판단하고 잘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거는 우리가 잘 알아서 잘 가르치는 은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미리 알 수 있는 은사이기도 해요. 아니 이곳에 어떤 사람이 무슨 병이 있다. 그럼 병 속에 어떤 병이 있다. 이런 거를 분별할 수도 있고요. 계약을 할 때도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그럼 우리가 잘 계약을 할 수 있죠. 저기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계약할 때마다 상대방이 무슨 마음을 가진지 무슨 말을 할지 다 미리 보입니다. 그럼 계약 같은 거 잘 할 수 있죠. 사업하는 사람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아주 유익합니다. 이것은 가르칠 때도 소중하고 결정하고 또한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은사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믿음의 은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정도의 그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기적이 나타난 것을 신뢰하는 것. 그 믿음의 은사를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것을 신뢰하고 아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 예수님이 수많은 병을 고치시죠. 바울도 많은 병을 고치는데 이 병 고치는 은사.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굉장히 우리에 유익하죠. 사실 사람들이 누구나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10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능력 행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한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다양한 이 초자연적인 은사를 능력 행하는 은사다. 또 예언이란 말은 우리 말씀 자체가 예언이잖아요. 이 설교의 은사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또 예언의 은사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의 포커스는 알아맞추는 데 포커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알아맞출 수 있습니다. 무당도 잘 알아맞출 수 있어요. 이 예언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에서 예언에 관한 말씀을 잘 말씀을 하고 있는데 14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예언은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언은 알아맞힐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의 은사는 뭐냐면 특히 예언할 때에 영들 분별 은사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그 뜻인지 사단이 장난을 치는 건지 그러니까 사람이 막 방언을 하더라도 사단이 주는 방언도 있어요. 듣기 상당히 거북하죠. 오암동에 있을 때 한 자매가 막 이 새벽마다 막 방언을 하는데 상당히 거북해요. 우리 들어보면 나중에 이거는 아니라고 또 잘못 말하면 또 굉장히 상처받기 때문에 참 그 말하기 쉽지는 않은데 방언을 갖다가 하는데 상대방이 막 해를 주고 막 자기만 막 떠들고 이러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영들 분별하는 은사는 이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은사들이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사단에게서 왔느냐 분별하는 은사가 영들 분별하는 은사고요. 각종 방언 말한다. 방언은 하나님 나라 언어고 기도 언어예요. 방언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죠. 오랫동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기도하면서 언어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는 언어 이렇게 방언으로 보면 좋아요. 옛날 언어일 때도 있고 현재 때로는 영어 방언할 수도 있고 스페니시 방언할 수도 있어요. 중국어 방언할 수도 있어요. 한번 제가 굉장히 인상 깊은 게 오래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수양회를 한번 갔는데 중국어로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지? 중국 사람 와 있나 그랬더니 김재호라는 지금은 목사 됐는데요. 그분은 우리 한글 찬양을 중국어로 찬양을 해요. 방언이 중국어 방언을 봐요. 참 신비하죠. 방언은 다양한 이런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하는 언어를 보면 돼요. 그런 방언들 통역한다. 방언의 내용이 뭔지 통역하는 은사. 여기서는 9가지 특히 영적인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이 했고 또 때로는 오용도 하기 때문에 바로잡아 주려고 바울이 이 은사를 지금 언급하는데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한 성령을 통해서 이 은사들이 옵니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받으면 공동체를 세워 올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사 못 받았다고 열등감에 빠질 것도 없고 은사 많이 받았다고 너무 교만해도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 올리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잘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공동체에 유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은사, 네 은사란 뭐고 내 은사란 뭐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경쟁하고 교만에 빠지고 못 받으면 열등의식에 빠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마다 은사가 받은 게 다른데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존중하고요. 이것이 하몬을 이루어서 교회를 잘 세워 올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 올리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일 하는데 이 은사를 잘 사용하면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